부활주일 관련된 온라인 강의를 듣다가 보통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지키잖아요.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성금요일을 한 다음에 부활절이 되면 이야 이제 부활절이다.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클라이맥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강사는 N.T. 라이트라는 아주 현대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Resurrection is never an end in itself, but rather it's a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천국의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부활절이다. 저는 그 강의를 듣고 그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렇지. 우리가 10일 부활절로 신앙생활 이제 부활절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시작으로 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부활절이 그럴 때 가장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는 부활절은 고난의 끝이라기보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역할, 이 땅에서 우리의 첫 번째 된 소명이 뭐라고 그랬죠? What is our first vocation? Becoming the lett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사도행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시작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장마다 구절구절 다 강론을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전체를 볼 것이지만 특별히 사울이 회심한 이후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에 가져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공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 주시고 잠시 눈이 멀었지만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되고 회심하여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심 사건을 이제 앞으로 두 번 더 볼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유대인들 부형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장면 속에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을 정죄하는 그 콜트에서 재판정에서 이제 아그리빠 그 왕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경험을 변증하는 장면 중에 또 거기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회심 사건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러면 그런 회심 사건 자체는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새로운 각도는 어떤 각도냐? 자, 이 새로운 각도로 본문을 9장 전체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9장에다 펴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언급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뉴 퍼스펙티브로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Why God chose Saul?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왜 사울일까?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과연 당대에 사울만한 사람 없었다.
과연 이런 차원에서 사울이 택함을 받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그 미래를 보시고 foreknowledge of Saul, 요거 쓸만하네, 그래서 마치 스카우트 하듯이 사울을 부르셨을 것인가? 정말 그 시대에는 사울만한 사람이, 아니 당시 성도 중에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을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He's an all-powerful God, almighty God.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El Shaddai, 그렇죠? Elyon. 하나님은 almighty,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omniscient, omnipotent, omnipresence,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에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데 어떤 인간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능력이 필요해서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능력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사울을 부르시는 그 과정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사울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인물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본문을 살펴보는 새로운 각도의 차원의 본문 이 시도인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의 능력, 사울의 경험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먼저 던질 질문은, 또 하나 던질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려고 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방인을 향하여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을 정하라면 그게 누굴까요? 우리는 그때 다 모르지만 우리는 정황적인 situational assessment를 해보면요, 이 순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 이 사울은요, 기독교의 대적자예요. 포악자예요. 비방자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옥에 잡아놓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울이 믿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회심을 많이 의심했어요. 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사울이 직가라는 곳으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 주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했죠? 자, 9장 13절 말씀인데요. 9장 13절에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교회의 암적인 존재로 교회에 많은 해를 이미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God works beyond our expectation.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신다. 여러분, 복음의 대적자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시는데,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죠. 자, 오늘 그런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파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파격.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God works beyond our prejudices. prejudice, 편견을 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고 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주관성 편견이에요. subjectivity and prejudice.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prejudice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구약을 읽는데 열왕기상 22장을 가다 보면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자 아합이 여호사밧을 자기의 왕궁으로 초청했을 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 왕이요, 가소서, 당신들이 이 전쟁에서 꼭 이길 겁니다 라고 다 그들의 계획을 동의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뭐라고 물었죠? 여기 이 선지자들 외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말했죠?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걔는 나한테 대해서 좋은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게 누구였죠? 미가야였어요. 미가야.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야를 불렀어요. 미가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 이번에 나가면 반드시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뭐라고 말했죠? 네, 아합이 봐라, 저 내가 말한 대로 나에게 대해서 좋게 말하지 하지 않는 그 선지자 아니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가면서 왜 다시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요, 이 사건은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기도해 달라는 건 무슨 뜻이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는 open-minded to God.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우리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나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끝났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함으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가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는 거의 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다 짜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이 틀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틀 속에 갖춰놓고 하나님 여기서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 이걸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돼요. 이거는 돼요. 이거는 주셔야 돼요. 저거는 안 주셔도 돼요. 우리는요,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매일 명령해요. 하나님께 명령을 해요.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한테 매일 손가락질 해대면서 하나님 이것도 못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며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See how I work?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던 것을 나는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이야. 사울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핵심 가치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틀 속에 가두지 말라. Do not put God in your own frame. 하나님을 우리의 틀 속에 갇혀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요, 기대감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이 끝난 후에 이제 비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 사환을 계속 보내며, 자, 너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을 때 마지막에 사환이 와서 뭐라고 말했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즉시 알았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엄청난 폭우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대감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는 비록 약하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맞습니다. 안개와 같은 시대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요. 우리는 낭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See what I am going to do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엄청나게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반드시 보고 기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 모든 이들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상기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이 사울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주는 첫째 교훈이 뭐였죠?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인생의 열심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사울은요,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교에 대한 그의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철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한번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어요. 그의 믿는 바에 대한,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책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5절이 기가 막힌데요. 5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주여. 이 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즉시 사울은 알았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즉시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물었죠.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정작 사울에게 물으세요. 왜 너 나를 박해하니? 여러분, 이 교훈이 보이십니까? 자기는 열심이라고 하는데 그 열심을 받는 분은 정작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건요, 열심히 잘못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잘못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무지에 의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이 열심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에 익숙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지성이면 감천. 여러분이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하늘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면. 그게 온전한 지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성을 열심히 들인 것만큼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온전한 열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가끔 부부 상담하다 보면 부부들이 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다들 그래요. 목사님, 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할 만큼 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등을 보면요, 교회 갈등 중에 갈등 있는 성도들하고 말해보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어도 그 열심히 상대방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대방에게 공감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고 내 몸을 불사르듯 내어주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렇기에 오늘 사도행전은 사울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교훈해요. 너의 열심을 돌아보라. 너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is your direction straight and alright?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올바르냐? 우리는 LA를 간다고 하면서 I-70 웨스트를 타고 열심히 가면 열심히 가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I-70 이스트를 타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면 뭐가 돼요? 그럼 불행해요. 열심히 간 것만큼 불행인 거예요.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열심 내는 일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게,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가 하는 이 말투가 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질까를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에서 선입견을 사울을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크레딧을 주는 일을 내려놓고 과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길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더디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걸음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선입견을 내려놓으라. 두 번째, 온전한 열심을 가지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결론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사울이 회심했을 때의 장면을 19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적었죠.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 즉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울은 혼자 있지 않죠.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됐죠.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어요. 자, 회심하자마자 복음을 전하던 사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해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사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그런데 이들이 당혹하게 되었는데 그 당혹함이 증오로 변했어요. 그렇죠? 당혹함이 증오로 변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무분별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세요. 이 유대인들도 열심을 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성에서 도피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적고 있죠. 25절이에요. 자, 25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나 혼자 광주리에 타고서는 성에서 떨어지면 그거 뭐예요? 그건 투신 자살이에요. 투신 자살하는 거예요. 광주리는 누군가가 줄을 잡고 내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줄을 잡고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네,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밧줄을 잡고 광주리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회심 사건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회심 사건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그때 바나바가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27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사울을 변명해 주고 있나요? Who is advocate of Saul? Barnabas. 바나바가 지금 변호해 주고 있어요. 변명해 주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보니까 그 변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사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시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자 복음으로 형제된 자들이 나섭니다. 30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누가?
누가요? 누가 사울을 데리고 갔다고요? 형제들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와 개인적으로 함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31절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소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의 소결론인데요. 그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다고요?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것. 자, 그래서 사울의 택하심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거죠.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솔로 태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일인 거예요. 사울은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보며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로마서 강론을 마칠 때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한 일이 뭐죠? 네, 그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 일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로마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누가 나와 함께 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항상 홀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독불장군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였던 일인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망하겠구나.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교회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지체들이 연결된 한 몸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은 우리를 함께하게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정화시킬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태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더 불러일으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적 존재,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이는 구원이 누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사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사울에게 수많은 관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사울을 통하여 바울이 되어가며 많은 교회 지체들이 연합되죠. 그렇기에 교회는요 함께 모일 수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교인들은 결코 공동체를 멀리할 수 없어요. 그게 구원의 특징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선입견 이상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맨날 내 가슴 치며 내 신세만 타령하며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필터로 해서 나의 열심을 비추어 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가?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하세요. 전 여러분과 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들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복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살려준 힘이 하나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정말 어려운 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생각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하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암울해요.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염려와 그 다음에 삶의 이 성도들을 향한 이 마음들이 정말 걱정과 근심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겠지.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입견을 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이 마음에 꼭 체감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드신 분들,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예배를 마치신 후에 뒤뜰로 나가셔서, 우리 콜로라도에서는 산이 안 보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산을 보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여러분,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Creator God is the one who worked impossible possible.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체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락하세요. 오이콧의 지체들과 연락하세요. 간단한 문자든지.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가족들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는 것 아닙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또 요즘 가까이 모여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디보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요.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의 치부가 보이고 그래. 여러분, 그럴 때 호흡을 크게 쉬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도록 부르신 공동체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며 그를 위하여 격려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울을 택하시며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암울한 많은 뉴스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뉴스 가운데서라도 세상은 이제 앞으로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다.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복귀해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취할 것 취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눠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도 안개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아침 안개로 눈을 가리듯이 매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과연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내 직장이 아직도 거기 있을까? 내 사업체가 아직도 거기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사울 사건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권면하세요. 주님 손을 잡으라. 주님께 나가라. 걱정하는 것만큼 기도해보라. 염려하는 것만큼 말씀 읽어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 2번 하셨으면 기도는 3번 해보세요. 기도는 3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되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을 또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